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12장 1절 말씀 생각해 보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가지고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을 떠나고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우상인 줄 알고 떠나고 버려라.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무엇이든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떠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 그래서 너무나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라면 다 버리고 떠나라. 그것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가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오늘 본문 1절에 이어서 2절 3절에 그 약속의 축복이 나타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떤 복?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시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시행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 하나님을 시편 105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5편 8절에서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신다. 단순히 기억만 하실까요? 아니죠. 기억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실행하신다, 이행하신다,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이미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2절 3절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먼저 어떤 복을 약속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꼭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약속이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그 약속을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 되려면 누가 잘 돼야 돼요? 그 후손이 잘 돼야 되죠. 그 후손이 잘 돼야 큰 민족을 이루어지지, 아브라함 혼자만 잘 돼가지고 결코 큰 민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이름이 누구에게서 창대하게 되겠어요? 그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실제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내 후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복의 뿌리가 된다. 복의 시작이 된다. 결국 복의 뿌리가 되려면 어때요? 그 자녀손들, 그 후손들이 잘 돼야 아브라함이 복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뿌리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네 자손들이 잘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 만대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그 2절 3절에 있는 그 축복만 해도 뭐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 주는 축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또 있어요. 어디에? 3절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약속도 2절 말씀과 똑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켜주겠다. 결국 같은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복을 더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이 약속을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줘요. 자, 우리 그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구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동일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똑같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하시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너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똑같은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한 번 해주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이삭에게 주신 약속 속에는 누구?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표현이 있다면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몰라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될까? 뭐 도무지 셀 수 없죠. 그런데 호주 국립대학의 교수인 사이먼 드라이버라는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7자 뒤에 동그라미를 22개 친 숫자.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위예요. 7자 뒤에 동그라미를 22개 친 개수만큼 하늘의 별이 있다. 뭐 그 숫자가 뭔지 우리는 뭐라고 7경경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 이상이 되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보기 위해서 또 이것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번 짐작해 본다면 이 세상 모든 바닷가, 호숫가,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의 10배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죠. 그 숫자를 상상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말 시골에, 어렸을 때는 서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시골에 정말 그야말로 쏟아지는 별 보신 적 있죠? 그 별의 숫자가
정말 그 또 눈에 보이는 거는 또 그야말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죠. 너희 후손이 이처럼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것이 거기서 그친다고요? 아니에요. 이삭의 또 후손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이삭에게 또 한 번 해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또 한 번 그 아들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또 한 번 해주세요. 자, 그 약속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배교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축복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복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특별히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가장 좋아하는가? 15절에 있는 말씀 때문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른 거는 별로 염려가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염려가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고, 어쩔 때는 두려워질 때도 있어요. 그런 때 바로 이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룰 때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인 거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 말씀 받을 때 위로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을 어떤 방법으로, 물론 때로는 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견딜 수 있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다. 자,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이삭 한 사람에게, 야곱 한 사람에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 축복은 다 같은 축복이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된 이삭과 야곱에 의해서 오늘 누구에까지?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5편에 보면 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시편 기자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시편 105편 10절에 보면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단순히 야곱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 하신, 물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기도 하죠. 동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우리 모두를 말해요. 야곱에게 주신 그 율례, 그 약속의 축복은 야곱 한 사람에게 아니라 이스라엘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우리 모두에게 하신 언약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세요. 잊지만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하세요. 자, 이것 역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어때요? 동일하죠?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있어요. 한 구절 더, 신명기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언제까지?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단순히 천대까지만이 아니, 이 천이라는 숫자는 끝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행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멘 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하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 뭘 잊어버린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해놓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 뭐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실 것이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어쩔 땐 너무 급하면 그거 잊어버리고요, 너무 바쁠 때도 잊어버리고요, 너무 힘들 때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내 상황이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그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자,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약속들을 믿는 자들답게,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 그렇죠? 지금 상황을 보면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다른 사람 눈에 여러분이 그렇게 보여야 돼.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엉엉 울고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 뭔가 믿는 게 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렇게 보시나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나요? 그렇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한 번 더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약속들을 가지지 않은 자들과는 뭔가 다른,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되는,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제3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구별해 보아라 라고 하면 여지없이 구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그런 말, 그런 행동, 오늘 예배 시작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표정, 우리는 우리의 표정 속에서도 뭔가 다른,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표정, 그런 표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말투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약속의 축복들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의 축복,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축복,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시작된 그 복이 너희 자녀 손 천대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축복,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축복,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축복, 무엇보다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아도 내 얼굴에, 내 말에, 내 행동에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자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당신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 붙잡고 사세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말에 나타나게 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약속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